오늘 이 시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블랙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2009년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인도 영화인데요. 제가 이런 영화를 제가 안 보게 생겼지만 실제로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영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한번 보고 이 영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한 번 본 영화를 두 번 안 보는 제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저택에 살고 있는 어떠한 이제 부잣집의 부부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미셸이라는 딸인데요. 그런데 이 행복은 잠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보통은 보지는 못하더라도 들을 수는 있고 또 듣지는 못하더라도 볼 수 있는데 이 미셸이라는 아이는 둘 다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세상은 소리가 없는 침묵이고 또 빛이 없는 그 어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정말 이 영화의 제목처럼 이 미셸의 세상은 블랙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 미셸. 이 미셸은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요? 이 아이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이는 어디에 숨으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낼 수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허리에 방울을 매달아 놓고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부모는 주시하였습니다. 미셸은 이렇게 자라면서 갈수록 난폭해지고 막무가내였습니다. 밥 먹을 때도 숟가락 그리고 포크를 쥐고 먹는 것을 가르치더라도 항상 손으로 먹게 되고 이 아이는 매일같이 사고를 치면서 그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는 그래도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자 참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가정교사들을 이제 들였죠.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 미셸을 교육시키고자 했지만 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 아이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쏟아서라도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 못한 아버지는 이 미셸을 정신지체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이렇게 보내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끝까지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생님 한 분을 더 모시게 됩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사하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사하이 선생님은 첫인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그냥 선생님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선생님은 항상 술에 속된 말로 쩔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겉모습은 또 그의 교육 방식은 난폭하고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참 못마땅해했죠. 그런 어떠한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수단으로 이 선생님에게 맡겨보자. 이 선생님과 부모님은 티격태격하면서 그런 기싸움도 있었고, 그러한 서로 간의 그러한 이제 불신으로 인해서 조금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요, 이 아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셸이라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마, 파라고 하면서 어떠한 한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부모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자 이 부모님들이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이 선생님이면 우리 미셸을 잘 교육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에게 딸의 모든 교육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하이 선생님은 이 미셸 옆에 항상 붙어 다니면서 자기의 손으로 수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수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떠한 그 사건을 하나 예를 들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 물을 만집니다. 그 물을 만졌는데 이 아이가 이 물을 만져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보고 그 아이의 손을 자신의 입에 갖다 댑니다. 가져다 대고 터 하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입술로 발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물의 어떠한 그 모습들을 형상시켜 준다는 것이죠. 미셸은 이렇게 선생님과 조금씩 소통하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초교육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미셸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미셸의 인생은 사회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녀는 사회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겉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의 모든 삶의 방식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회 선생님 만난 뒤로는 그녀는 의사소통도 가능해지고 또 인격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 성인의 모습으로 자라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인이 된 미셸에게 이제 꿈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아이가 대학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겨우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것이며 어떻게 학습을 해서 졸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열심히 이 면접을 준비하고 또 이제 어렵게 그 면접을 보게 되면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 아이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는 그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같이 옆에 앉아서 수화로 그에게 모든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생님 노력이 있었지만 미셸은 번번이 낙제를 하게 됩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학장이 미셸에게 점자로 된 교과서를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셸은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셸은 40이 되어서야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한 인간은 절대 혼자 성장할 수 없음 물론이거니와 인격적으로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바로 이 미셸의 모습 아닌가. 육신의 눈은 볼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지만 정작 내가 보고 들어야 하는 것에는 내가 미셸과 같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마치 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참된 스승을 통해서 어둠에 갇힌 아이는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암흑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미셸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친 이 사회 선생님, 이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셸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 많은 선생님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보면 아이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참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과 면담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를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를 이 선생님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 철학에 맞춰서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는 따라갈 수 없을 뿐더러 이 선생님도 금방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로 오는 모든 선생님들이 금방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 선생님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세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미셸의 눈높이에서 가르치고 한 인격을 가진 아이로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 선생님 모습에서 영적으로 맹인이며 기머거리인 나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감접적으로나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회복의 장인 이사야서 55장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함과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질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인해 육체와 영혼이 모두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왜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 7왕과 남유다의 5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7왕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을 섬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BC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당시 남유다는 우시아 왕부터 요담 왕까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참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 법도를 잘 지키면서 쇠퇴해가는 이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이 남유다는 점점 부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 번영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귀가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 왕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를 다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여러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권을 잡게 되면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선지자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전의 상태인 그 모습으로 부흥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이사야는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아모스와 함께 유다 백성과 왕국의 하나님의 용서의 때가 이제 지나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버리고 선민으로서의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적인 타락과 정치 또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죠. 이 환난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할 것을 외쳤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고 이들의 악행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징계는 결코 하나님의 어떠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멀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귀가 닫힌 이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본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대개는 이 이사야서를 징계 또는 심판의 책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요, 지금 너희가 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결국 구원할 것이다. 결국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55장 처음 시작할 때 느낄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오라는 것이죠. 부름에 반응하여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시 물과 돈은 생명과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즉 영적인 기갈에 처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참된 생명의 물이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쫓던 가짜 샘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샘인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사 먹되 돈 없이라는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살 돈이 없지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냥 와서 사 먹을 수 있게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값이 지불된 그 생명의 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불된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라는 그 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참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과 함께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포도주는 즐거움을 의미하고 또 젖은 무엇이냐?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임하면 생명과 기쁨과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는 것이죠. 이 찾으라는 이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숨겨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시된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르라는 명령도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떠한 대상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절로 이어지는데요, 7절에서도 6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6절과는 달리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길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무엇이냐면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일어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책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세상들의 그 삶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도 된다는 그러한 계획된 그런 악한 생각들, 그러한 것을 다 버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는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교제 안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포도주와 젖,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그 풍요로움 안에서 우리는 거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깨어졌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는 우리는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며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 모든 죄악된 생각과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러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진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법에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올 것을, 또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사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는 자기의 속인이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이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소견에 따라 살아갈 때는 혼란의 시기, 그리고 핍박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주어졌지만 사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 시기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시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을 준비를 다 끝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 받으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된 그 죄로 인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것인데요. 이 찬양 후렴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를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약속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미워할 수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에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의 환경이 참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은 참 이렇게 그 운영하는 사업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참 폐업을 많이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매출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죠. 그리고 기업들도 참 도산하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각 가정의 경제적인 이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도 말할 거 없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무엇인가 해서 이게 나온 것을 보니까 바로 주식에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소액을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자본금을 가지고 내 월급을 쪼개어서 조금 투자함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이 시기에 이 시기를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우리도 함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겨진 것 같은 이 현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자주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서 이기고 이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말을 듣고 그는 겁에 질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죽기 원하여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또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입 맞추지 않은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악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400년간 그 성경이 침묵하고 있죠. 400년의 그 노예 생활 동안 성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서도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전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의 손에서와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았을 때에 시편 18편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부름에 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세상의 생각들을 벗어 던지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치하는 그것이 세상이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환경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금 우리 옆에서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7,000명의 용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 입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사실상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시편 27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풍요로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이 끊어진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며 거룩한 열망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정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두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는 고난뿐만 아니라 이미 임하여 나를 괴롭히는 현재적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데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